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거칠어진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공동번역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거 공동번역 맞아요? 제가 제 성경책으로 확인하고 온 거는 제가 가톨릭 성경을 확인하고 왔는데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 문법대로 말하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은 땅만 있으면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허리를 굽힌다, 마음을 낮춘다, 비천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즉 그리스어로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나운 짐승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다루어진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맹수의 용맹성과 힘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그 힘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게 조율되어진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치고 용맹하고 그리고 강인하지만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단계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2015년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연속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잊으셨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연속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매주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언뜻 기억이 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 온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참조해 보았어요. 중복되지 않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 마음속에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온유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나의 종이나 너의 종이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습니다.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함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무지와 같은 땅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강성해졌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6번이나 옮겨가며 우물을 파고 우물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그 지역이 사막지대이고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샘솟듯이 쏟아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그리고 아웃삿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서로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삭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나 싫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아니 나 싫다고 내 것 다 빼앗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동맹을 맺자 그러십니까?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과 동맹을 맺어야만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삭이 승리한 것이고 이삭은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오히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충성함으로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서 정말 위대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의 행적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고대 중동 지방에 전부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양식을 사러 온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양식을 사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 동생이 몰라보겠습니까?
그 형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사무쳤을 텐데 어찌 그 형들의 얼굴을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힘이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 땅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사람이 자기를 속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이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애굽 땅으로 왔고, 그 많은 고생과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밉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밉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 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 나일강의 삼각주가 펼쳐지는 고센 땅을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70명의 사람들이 60만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고, 온유함으로 축복받고,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를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40살쯤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그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함으로 살인하게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훈련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정말 위대한 것은요,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정말 위대한 것은 그가 비방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의 온유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모세가 참고 견디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미리암이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안겨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이 미리암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행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요즘 성격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것으로 성격 테스트를 하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박양리 사모를 통해서 MBTI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박양리 사모가 그 부분에 성격 테스트하고 이런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양리 사모를 성격 테스트를 받고 다 이렇게 코칭을 받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성격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온유라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나,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온유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겸손으로 번역되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같은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온유한데 겸손하지 못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겸손한데 온유하지 못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식구입니다. 남편이 온유하지 못하면 그 아내는 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남편은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온유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정말 온유하십니까? 온유함으로 아내를 정복하셨습니까? 온유함으로 남편을 정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을 다 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터지지 않을 때 터지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다루어진 성품, 성령님에 의해서 잘 조율되어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기심을 당했지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면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돈꾀를 뒤엎으면서 그들을 노끈으로 내치시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한 번도 안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야 될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것도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고,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온유해지면 넓은 집에 살게 되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게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도 복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 세계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더 넓은 땅 아메리카를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또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할 때, 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할 때 원문에 보면 동사가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장차 차지할 땅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유한 사람은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온유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피해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우리와 함께하자고. 여러분, 이삭의 리더십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이삭의 능력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고 온유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나고 거친 마음들이 온유함으로 재무장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또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성가대 할 때 묵도할 때 드리는 찬송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 같아요. 1절 찬양을 우리 성가대의 화음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같이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거룩한 길로